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좀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건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누군가의 뜻을 알아가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랑 이렇게 연애를 할 때였어요. 무슨 기념일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요. 한 100일이었는지 이게 무슨 생일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제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에 저랑 아내랑 섬기는 교회가 이 강남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때 몰래 꽃다발도 잘 숨겨놓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GBS도 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먼저 끝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숨겨놨던 꽃다발을 챙겨가지고 강남역에서,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줄 수 없어서 강남역에서, 그 사람 많은 강남역 지하철 있는 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죠. 이걸 줬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그럼 막 좋아했던 드라마들 생각하면 이 여주인공처럼 이런 반응을 하고 이런 남주인공처럼 나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 막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드라마를 여러 편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정말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요. 그리고 제 가슴에 있는 꽃을 보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녀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로맨스가 아니라 추격전이었어요. 근데 저 여자를 잡아야 되겠다. 왜 도망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꽃을 들고 막 쫓아가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게 가만히 서 있던 남자가 이렇게 좀 덩치도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달리니까요. 그래서 그녀를 잡았어요. 물어봤어요. 내가 싫은 거냐? 왜 이런 거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이렇게 남한테 주목받는 걸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즐겨하지 않고 너무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런데 하물며 강남역 한복판에서 꽃다발을 들고 내가 꽃다발을 받는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막 주랭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깜짝 이벤트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어디 공공장소에 꽃다발을 주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왜요? 도망갈 거니까요. 아내가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 20주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내와 저의 결혼을 뭐라고 정의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아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그게 무려 20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내가 원하는 걸 다 알았을까요? 몰라요? 왜 이렇게 확신하세요? 저랑 안 살아보셨는데 마치 저랑 살아본 것처럼 얘기하시네? 몰라요. 그러면 아내가 싫어하는 거 다 알까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그럼 좋아하는 건 지켜주고 싫어하는 건 안 할까요? 아니요. 알았는데도 싫어하는 것도 하고 좋아하는 건 안 할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목사님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통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그렇게 가까이서 20년을 살았는데도 모르고 알아도 그 뜻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은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계겠냐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알고 그걸 다 알았다고 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는 대로 다 살 수 있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주기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는요,
큰 장벽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벽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알아가야 되는 장벽이요. 두 번째는 알면 그것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입시나 취업, 결혼과 같은 선택의 문제나 아니면 이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시면서 중요한 이런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지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맞추어서 해나가고 배우고 알아가고 실천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요,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먼저 첫 번째는요, 나의 뜻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어제 이곳에서요 3040 모임이 처음으로 있었거든요. 사실 이전교회에서 제가 가정사역을 해봤거든요. 신혼부부 세미나도 해봤고 결혼 예비학교도 해봤고 또 이 행복한 가정 세미나라고 위기의 부부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도 해봤고 아버지 스쿨, 아바 스쿨이라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대충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이게 3040, 저는 이제 우리 3040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세미나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미나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친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을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좀 사귀어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제 잠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잠깐 비웠다 오니까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어디서 크리넥스 티슈가 다 막 더더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급하게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티슈를 어디서 막 교회 있는 걸 다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남성분들 울고 있고 여성분들 울고 있고, 그래서 막 티슈를 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막 눈물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우시더니. 응?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강사 네 분이 했던 내용이 크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왜 이걸 싫어하는지, 그게 원가정에서 어떤 상처 때문에 있는 건지, 아내가 왜 이걸 원하는 건지, 그 부모님에서 무엇을 보고 또 이런 그림자로 이걸 원하는 건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아마 그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3040 부부들이 막 가정이 엄청나게 변화됐을까요? 아니요. 우는 건 어제까지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 또 싸웠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보니까 제 결혼 생활이 그래요. 그냥 결혼 생활은 엄청난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정말 사소한 걸로 정말 결혼을 결심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양말을 벗어놓는 방법이요. 그죠? 양말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벗어서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겁니까? 펴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꼭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꼭 펴서 놔야 돼요? 근데 누구는 그냥 피곤한데 던져놓으면 되지, 그냥 넣을 때 한 번 더 봐주면 되지. 아니, 넣을 때 어떻게 보냐고. 벗어놓는 사람이 펴서 놓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또 다누죠. 여러분, 치약은요, 중간부터 짜면 돼요, 끝에부터 짜야 돼요? 그거 중요하죠. 누구는 중간부터 짜놓으면 꼭 다음날 보면 중간은 채워져 있어. 누군가가 밀어 올린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왜 또 와가지고 왜 제발 치약을 중간부터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게 왜 애 허리를 그렇게 동강 잘라놓냐고 이러면서 그러면 또 아니 그냥 양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치약을 어디서 짜는 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섭섭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밥을 먹었네요.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고 좀 TV도 보다가 여유도 부리다가 자기 전에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봐봐,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바로 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냥 물만 담궈놓고 나중에 부르면 그냥 하면 된다. 어떤 분들은 자기 전에만 냄새 나니까 그때만 하면 된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요,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도요,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알아요. 남편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해줘요?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보고 고백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는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내 뜻을 하나님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이렇게 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 뜻을 포기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혹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요, 이미 마음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약혼까지 했어요. 요셉이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꿈꾸는 가정의 남편은 요셉이었고, 마리아가 꿈꾸는 가정의 자녀는 요셉과 사이에서 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뭘 좀 도와달래요. 널 좀 써야 되겠대요. 흔쾌히 쓸 수 있게 드릴 수 있는 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태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너의 이 여성으로서 이 생식 능력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냐고요. 아니, 다른 거는 빌려드릴 수 있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데,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과 이미 약혼을 했고, 그리고 그게 어그러졌을 때는 사회적으로나 관계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결국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뿐만입니까? 구약시대 호세아는요, 더 어떻게 보면 힘든 요구를 받습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너 뭐라고 하냐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한 여자라는 게요, 그냥 좀 행실 조금 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몸을 파는 걸 직업으로 여기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여자와 사이에서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자녀들도 음란한 자식들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 아닙니까? 어쩌면 이 호세아라는 사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악한 시대에 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정을 꾸리면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역사하는 가정, 그래서 막 힘들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딱 돌아오면 집에 오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걸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다시 마음의 피로가 쫙 풀린 다음에 다시 다음날 용기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돌을 던져도 또 막 그렇게 선포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래도 집에 가면 아내가 있지, 그래도 집에 가면 새끼들이 있지, 그러면서 막 가가지고, 그래, 아빠가 너희들 때문에 힘을 낸다, 이번에가 당신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힘을 내볼게요,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음란한 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체크도 안 하고, 어느 날 보면 없으면 다른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고요. 여러분, 호세아가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요. 자신의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가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와 호세아만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 길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좋겠다고요. 십자가의 길 너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관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원하는 것,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날마다 그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켰어요.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그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게 뭘까요? 내 뜻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살아나니까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마리아와 호세아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예수님의 기도가 멋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가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의 뜻을 관철시켜주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뭔가 성경과 어긋나 있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노력을 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살아나기를 고백하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두 번째는요, 감추어진 뜻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할 때 흔히 이 미래의 것들, 불투명한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 알려주시던가요? 내일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하나 좀 알려주세요. 입시생 자녀들 이 입시의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이 취업의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이 A라는 회사로 가야 될지 B라는 회사로 가야 될지 좀 음성으로 좀 알려주세요. 이거 음성이 지원되시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A다, B다,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가볍게 하나님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요?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이 어떠니? 그렇게 하고 이게 친절하게 이게 음성 지원이 하시던가요? 안 하시잖아요.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요. 도대체 그날은 언제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언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막 물어보니까요, 궁금해하지 마. 이건 감추어진 거야.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알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감춰놓은 것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미래의 일을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점을 보기도 하고 타로 카드를 하기도 하고 토정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을 알고 싶어하고 1년의 운세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더라고요.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인데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왜 이걸 용납하지 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건 가증한 거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거, 요술을 말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그들을 하는 일이 뭐예요?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방 백성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일을 하지 마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가 궁금하니까요. 오늘 내 아이가 잘 사나 못 사나 궁금하니까요. 올 한 해의 운세가 어떨지가 궁금하니까요. 올해의 농사가 어떨지, 올해의 가축들이 어떨지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점장이,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에게 가서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가증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 내가 감춰놨는데 왜 묻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일은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시고 어떻게 운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것저것 알아내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알아가려고 다른 방법을 쓰는 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요, 저희 딸도 이제 고3이니까 이제 지난주에 수능 그 점수를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다음부터가 이제 또 시작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목회자니까 특별히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그 진로에 대해서도 질병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안 알려주시고요. 하다못해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춰두셨는데 제가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몰래 타로 카드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오늘 설교는 어떨려나 막 해가지고 이 카드가 나왔는데 뭐 이제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박이에요. 오늘 설교 대박이구나 막 이렇게 좋아하고 하면 여러분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감춰진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궁금해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타로 카드나 뭐 토정벽이나 사주를 이용하지 않지만 성경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거는 그냥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막 음성 지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이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지 말하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 말씀대로 살 거야. 너무 좋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없으니까 펴서 그날 들어온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딱 봤더니 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 내가 오늘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이게 사단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딱 이렇게 펴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4번이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우스개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너무 죄송한데요.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만약에 다른 문제로 하나님, 제가 오늘 중요한 결정, 이 사업장에 대한 중요한 결정했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할 때 딱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0절 속히 하라 라고 했더니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하고 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가서 나 파는 거 빨리 해라, 배반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업장 가서 그걸 해라라는 말과 전혀 맞지도 않는데 속히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왜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알면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럴 때 저는 이 신학자 라인홀트 리버라는 분의 이 말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감추어진 거에 대해서는 감추어 주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그리고 그 다음에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일 문제를 알아서 신뢰하고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 고사장에 함께 가실까? 그 면접장에 나와 함께 가실까? 그 중요한 결정할 때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또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알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면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문제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어떻게 오늘 점심 먹어야 될지, 직장의 문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투자 종목을 A로 해야 될지 B로 해야 될지 C로 해야 될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날에 있던 스마트폰을 애들한테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당시 2000년 전에 무슨 스마트폰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씨름하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감춰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요,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꾸는 용기를 내고요, 그 두 가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마지막 세 번째는 나타난 뜻에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추신 뜻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요, 막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막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신명기 29장 한 번 더 볼까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 다음에요, 나타날 일을 이야기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날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게 뭐예요? 이 말씀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안 나타냈는데, 여러분, 나타날 일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율법을 통해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도들이 말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냥 A대학, B대학, 점심에 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안에 거룩을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평생을 거룩한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엇을,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여성과 결혼해야 될지 음성 지원 안 될 거예요.
저도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확신하고 했는데 2부 때는 아내가 없으니까 잠깐 후회한 적이 있어요. 아주 잠깐. 여러분, 왜요? 이거 분명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거룩한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도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를 보는 거예요.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식당에 혹시 우리 성도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또 이용해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거룩한 성화의 가정을 밟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동역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찾아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또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자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거룩을 추구하고요, 구원받은 삶의 태도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고난이 끊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멈췄냐 계속되냐가 복받았다 복받지 못했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난이 멈췄네요, 돈이 많아졌네요, 건강해졌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럼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고난이 계속돼서 참 너무 힘들게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요. 너무 어렵지만요, 이게 말하는 쉽지만 그 내 삶에 올 때는 작용되기 어렵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부요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아프고 힘들 때는 그것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네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아무렇게나 외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저 멀리 있는 것, 아니면 오늘 내일 내 자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떤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감추어둔 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말씀해 주신 건 그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